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런 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나누어서 평생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냥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 계획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적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아?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 렘넌트들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은이도 소윤이도 하윤이도 백하윤,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들으라고. 하윤이를 예배에 앉히면서 하윤이한테 뭐 장난감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도구를 자꾸 갖다 주지 마세요. 이거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 그림 그리는 걸 또 갖다 줬다고 그래서 왜 그런 짓을 또 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부모들이 하면 저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예배에 딱 참석하게, 쟤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제가 어떤 사람 되느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쟤한테 포도를 자꾸 주기 시작을 했더니 제가 포도 먹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생각하고 여기 찾아 나오잖아요. 난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 집에 가서도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연이가 여기 나와서 포도를 집어먹던 얼굴이 조금 떠올라요. 그렇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는 게 제가 어떤 사람 되느냐로 결정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점차 알아져요.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쓴웃음을 싹 짓고 앉아 있어요. 내가 진짜 모를까? 나는 아는데 이런 얼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 성경에 기록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는데 우리 몰라. 이건 하나도 모르면서 세계복음화 하자. 세계복음화해서 뭐 하라고? 사무엘이 어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 나는 이제 전도하기 싫어요. 왜? 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힘드는데 전도하면 걔네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건 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요. 이렇게 하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점차 다락방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러구나. 그런 이후에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그게 오늘 말씀이 그 절정이에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영적 DNA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적 DNA예요. 그 이전에 잘못 깨달았던 건 다 버려.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완전 틀린 말은 안 돼. 영적인 사람은 사람인데 그건 영적인 사람인 속에 영적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DNA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걸 다 다스리게 하자.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들 다스리라고 이 멍청이들아 그걸 섬기지 말고 근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해 이 병신들아 이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도에 많은 사람들은 소에다 대고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산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호랑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게 할 거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야. 호랑이 이놈들 내려오지 마. 사람을 물지 마.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왜 여자들만 창조하지 남자는 못으로 창조했어요. 여자가 더 이쁘잖아. 여자가 더 귀엽잖아. 그런데 여자만 가득 차게 하지. 왜 남자는 못으로 그 말도 잘 안 듣고 그 사고만 치는 놈들 못으로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런 거를 난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야. 이건 전도하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반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버리세요. 영원히 이 생각 가둬놓고 이건 영적인 의미야. 이건 전도하라는 뜻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하윤이, 소윤이, 시은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이건 영적으로 전도하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육신적으로 저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꽉 채워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온 세상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들 낳아가지고 온 세상 다 다스려라.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로 정복해? 그때 복음으로 정복해라. 저 마귀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서 온 세상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는 걸 전부 다 이걸 복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건설해라. 이런 의미가 여기 깊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 시편에 보면은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맞다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자기 계획도 세울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면 살아라 너희들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만들기 잘했구나. 내가 너희를 창조하기 잘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왜? 세상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 줄 이유가 뭐야? 너는 네 먹고 사는데 골똘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골똘하는데 내가 너를 복 줄 이유가 뭐야? 하나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은 주님 앞에 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며 이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뭐냐? 내 인생을 보는 눈. 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이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이유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내가 가서 사업을 해요. 그럼 내가 그를 복 주겠다. 그렇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업을 축복하시고 내 기업이 크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 안 하셔요. 난 계속 해도 회사가 자꾸 어려워요. 그때는 주님 앞에 약속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복 주세요. 이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더 클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신통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고 ITM을 잡게 하고 그리고 영업을 하면 영업이 잘 되게 하고 그 회사는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복 주세요. 내가 그걸 왜 복 줘야 되냐? 그건 네가 계획한 건데 네가 잘해봐. 그렇게 하시고 이집트 시킬 거예요. 내 기도를 버려버릴 거예요. 내가 먼저 복받을 이유를 가지고 복받을 짓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달성해가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셔서 천년왕국이 이제 그만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이 계획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늘 이 계획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주님이 말씀하신 양치고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 인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 인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목표도 알고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일을 왜 하는지 아시니까 당연히 형통하게 쫙 열리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기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를 교육할 때 일찍부터 이성 교제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소윤이한테, 하윤이한테, 시은이한테 남자친구를 어떻게 잘 사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뜻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 교제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아름답게 교제하며 아름답게 예쁘게 연애하며 사랑을 키워서 동화 같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해 가야 할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제가 이 당연한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할까요? 내가 어릴 때는 연애라는 말 자체,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해? 이런 교육을 받고 저 살았어요. 제 뼛속까지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자랐던 게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뒤엎어야 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제가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교의 교육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유교는 뭐라고 가르치죠? 남녀는 7살 되면은 같은 자리에 앉히지 말아라. 이걸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7살 되면 하윤이는 몇 살이야? 하윤, 예? 3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말을 전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하윤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소윤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소윤이가 7살인가? 19살이야? 너 이미 늦었어. 소윤이는 남자친구 있어? 없어? 넌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귀는 것처럼 남자친구 사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야. 이제 학교 갈 때 남자친구의 손을 붙들고 학교 가는 거야. 남자친구랑 손을 붙들고 학교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건 나쁜 짓도 아니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같이 사귀고 아름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소연이가 보기에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나 멋있는 남자친구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멋있는 거는 멋은 맞는데 외모의 멋 말고 그 마음의 생각이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자친구라고 손붙들고 학교 가는 거야. 시은이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건 내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대언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시은이도 남자친구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세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외모 보고 사귀지 말으란 말이야.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사귀는데요. 그건 네 친구고 걔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돼. 어떻게 다르냐? 걔가 1차적으로 걔 뭐 하는 사람이냐? 뭐를 믿는 사람이냐? 이걸 먼저 보고 걔 생각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어떤 가정이냐? 그 아이는 관심이 뭐냐? 뭘 좋아하느냐?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내가 시은이를 아주 좋아했는데 시은이를 왜 좋아했냐면 전에 내 마음속에 확 새겨진 사건이 하나 있어. 시은이가 말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에 새긴 사건이야. 그게 뭐냐면 소윤이랑 시은이랑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것 같아요. 그때 뭐를 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 들고 있으면 금세 녹는 거야. 그걸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 살까 고르다가 이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으니까 이걸 먹다가 보면 내가 흘려가지고 옷을 버리겠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데 그거 맛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소연이가 언니를 따라서 지도 그걸 선택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들고 먹다 보면 소연이도 자기 옷을 다 버릴 것 같아서 이걸 선택 안 하고 다른 거 잘 안 녹은 걸 선택을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은이가 이렇게 속이 깊은 아이구나. 그래 이게 너무너무 귀한 소양이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데 포기하고 다른 거를 샀다고 소윤이를 생각해서 그걸 샀다는 얘기를 듣고 소윤이가 정말 이쁜 아이구나. 얼굴도 이쁘지만 제 마음이 정말 이쁜 아이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확 새겨져서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며 시은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시은이를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이 외모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니까 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속마음이 이쁜 사람을 선택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랑 함께 학교 다니면서 네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녀도 그런 아이랑 남자친구로 사귀면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여러모로 다 마음도 잘 통하고 다른 사람 배려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그럴 때부터 처음에 사귈 때부터 내가 왜 이 아이를 남자친구로 사귀었는가?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아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도 구해야 되고 자기 부모님께도 딱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갈 미래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 결혼식에 주례를 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음화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는 큰 상처가 있어요. 초원 교회를 개척하면서 40년, 50년 동안 개척하면서 저한테 많은 상처가 있어. 그 상처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랬던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마리아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마리아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난 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가 새마을금고의 여직원이었는데 다른 직장 다닌 사람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아이가 말씀 공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어요. 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다. 그럼 너가 혹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을 딱 버려버렸어요. 새마을금고 다니던 걸 다 사표를 딱 내고는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요 사당동 옆에 방배동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더니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사로 하다가 뒤에 김정숙 전도사가
나하고 신학교 동기였는데 그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초원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김정숙 전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려신학교에 여학생 그 목회반이 있어요.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회학을 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김정숙 전도사가 수석이었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들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 사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여자들 대하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그렇게 수촌에 와서 딱 내렸는데 그 전도사는 날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놀래가지고 왜 여기서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기예요. 그래. 그 신학교를 거기서 같은 고려신학을 서울대 옆에 있는데 거기를 다녔는데 수년 동안을 거기를 계속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이 동네 사람인지도 몰랐고 신학교에서 우리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살아요?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나를 좀 도와서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초원교회를 개척하면 어떨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사당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기도를 해보고 그쪽은 사면을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다. 한 주만 여유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러세요. 그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우리 동역자가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했어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김정숙 전도사가 그 다음 주일날 왔더라고요. 근데 그 김정숙 전도사는 그때 이미 사당동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전도사로 했대요. 뭐 10년 넘게 이렇게 했대요. 몇십 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10여 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교회의 법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그 내가 뭘 하다가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절기에 왜 어떻게 드려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김전도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겨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왔었는데 핵심은 뭐냐? 이 두 전도사가 시집을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아주 시집을 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신랑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 신랑감을 만나지 못해서 마리아 전도사도. 근데 자기 엄마가 사위감을 골라 갖고 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엄마가 불교 신자야. 근데 내가 부끄러웠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잘못 결혼시키면 원망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기꾼을 어디서 골라다가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을 하고 한 달쯤 후에 이혼을 해버렸어. 이게 뭐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도 좋고 했던 자매가 이렇게 됐어. 그게 나한테 큰 상처가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김정숙 전도사는 아주 마리아 전도사보다 더 율법으로 꽉 쩔은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히 율법적인 사고가 꽉, 그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설교 속에, 그의 교육 속에 완전히 율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김정숙 전도사도 결혼할 때 아주 결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김정숙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집사 중에서 제일 껄렁거리는 껄렁패 같은 놈하고 결혼을 했어. 그건 지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것도 나한테 상처가 됐어요. 그 나중에 그건 직장이 있기는 있는데 직장이 시원찮아가지고 직장을 바꾸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자식들 낳는데 자식들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주 골칫덩어리 자기 엄마 아빠도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성장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크게 상처가 됐어요. 왜 이런 꼴이 자꾸만 반복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아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원인이 뭡니까? 이런 걸 자꾸 기도했어요. 근데 또 상처가 하나 더 있어. 3가지 상처. 이번에 상처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이 상처는 내 딸에게서 나타나. 그래서 내가 이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소윤이, 하윤이, 시은이는 일찍부터 이성교제 시켜야 된다. 연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거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건 유교의 나쁜 영향이 여기까지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이성교제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윤이, 소윤이 부모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세요. 그렇게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 속에 이성교제도 잘하고 결혼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이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렇게 해가면 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바로 양육해야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룬 삶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희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남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남자를 어떻게 사귈 것인가, 이성 교제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교육하는 거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길이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충만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같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부터 그 일들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도 안 하군요.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성교제를 할지 어른들이 자세히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나치게 받아서 남녀 칠세 부동석을 너무 일찍 배우고 너무 강조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서 여자와 가까이 하며 지내는 것을 저는 아주 터부시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에 그런 것이 커서 저는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런 누나도 있고, 그래서 딸 셋, 아들 셋이 우리 형제들의 6남매인데, 그런데 그 여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여동생이 저보다 5살 아래, 그보다 또 5살 아래, 이렇게 여동생 둘이니까 여동생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3km를 걸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쭉 다녔는데, 그런 10년입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그 동생의 친구들하고도 난 가까이 지내지 못했어요. 내 동생하고도 가까이 안 지냈으니까. 그냥 학교 가면 동생은 동생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10년을, 어려서 10년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래서 지금도 동생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자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게 유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서는 우리 아버지의 친여동생은 한 분밖에 없지만 사촌 여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고모죠. 당고모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 당고모들한테도 전 다정하게 대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냥 있나 보다, 우리 친척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그들의 원수와 싸울 적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많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하셨죠. 화살은 적군을 물리칠 능력이요 무기가 아닙니까? 자식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무엘, 리브가는 제게 그런 든든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그런 존재이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동물과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들에게 지금 당신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 당신의 눈을 고치세요. 안목을 고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노트에 지금 적어 보세요. 사람 볼 때 뭘 먼저 보는지 적어 보세요.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봅니까? 12시입니다. 각각 답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냐 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보기를 원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볼 적에 처음 보는 사람을 딱 볼 적에 뭘부터 보기를 원할까요?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세요. 처음에는 장점도 잘 보이고 단점도 잘 보여요. 누구를 보더라도 일단 장점 먼저 보세요. 한눈에 딱 모르겠으면 좀 길게 두고 보더라도 장점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먼저 봅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눈빛을 봅니다. 저는 진실성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하면 내 말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데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말인가? 요즘 시체말로 영혼 없이 대답하는 말인가? 이걸 알으려면은 눈빛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챙겨져 있어. 뭐냐면은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요거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이게 내 취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보는 시각이에요.
쟤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구나. 제 형편이 이렇구나. 제 뭔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딱 통하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이 내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계속해서 사귐을 가져야 될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또 후에 판단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교제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귀어 봐야지 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극한 상황을 겪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요. 아주 그냥 너무 돈이 없거나 너무 정신없이 바쁘구나 너무 술이 취했거나 이러면은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려고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사윗감이 오면은 일단 술을 퍼먹여.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위를 불러서 남자는 술을 좀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술을 취하도록 퍼먹여. 왜? 제 정신이 아닐 때에 그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보려고. 근데 그렇게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판단과 대처는 행동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신중히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응답받은 후에 그 후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건 뒤에 해야 돼. 천천히 응답받은 후에 이 사람 참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질이 급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한 판단하기 전에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빨리 결단하는 게 난 좋은 것이라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된 제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는 아주 마무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키우느냐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심리학자가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들어가고 키워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과신이에요. 이 여기는 숨어있는 뜻이 뭐냐면은 잘 이렇게 교육시켜가면은 그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키워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을 바르게 키우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키우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미션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미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미션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우리한테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가 질려해. 난 사명에 질려버렸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미션입니다. 이러면은 이거 외래어를 사용하면 이거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은 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도 전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미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무슨 말인지 우리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237 나라라 237 나라 복음화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왜 세계 복음화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또 237 나라라고 말합니까? 237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굳이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2중 3정으로 말해? 그것도 부족해서 그건 또 뭐예요? 5천 종족?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굳이 같은 말을 이렇게 2중으로 3중으로 말을 해서 어린 렘넌트들이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만은 확실하고 이런 축복된 삶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합니다. 믿으시는 자에게 그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시기를.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이 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으시는 자에게 그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모임이 뭐죠?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필요하고 이 교회가 모여 있는 장소가 뭐죠? 예배당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이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며 조직이 시스템이에요.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시스템이에요. 이것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은 다른 말로 뭐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다시 열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행복을 다시 찾는 게 뭐죠? 천년왕국에서 이 행복을 다시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년 왕국의 문을 열 준비를 다 해놓고 복음을 확실히 아는 인간들이 누구냐? 그놈들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마무리되고 이단과 사망과 흑암 세력이 무저갱에 갇히고, 무저갱이 뭐죠? 그게 지옥이에요. 무저갱이란 말 한문으로 풀면은 아주 쉬워요. 무저갱, 없을 무, 밑저예요. 밑에 바닥이 없는 깊은 굴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속이 너무 뜨거워서 불타는 지옥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망 권세, 흑암 세력, 이 사탄들을 다 가둬버리고 얼마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불러들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 인생의 10배를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 소통하며, 거기에서 주님과 영적 소통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을 주님의 영적 신부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참된 내 인생은 거기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인생들이 거기에 천년이 있어요. 저는 지금 77인데 이 땅의 나이 77인데 77이라면은 전화를 수없이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 저축은행입니다. 또 무슨 은행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이 국가가 지원하는 아주 저이자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원하시면 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 77이야. 그럼 죄송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딱 끊어. 77 너 인생 다 됐구나. 너 같은 거한테는 대출해줬다간 원금도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무시당하는 인생이 77대인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그놈들 기대하지 마. 나는 네 인생, 천년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한 인생 들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우리의 참된 내 인생은 인생의 이생의 10배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억울한 한을 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기대합니다. 그때는 우리 앞에 사망 권세,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요.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믿고 그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딱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딱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흑암 세력, 요 사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놈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날을, 잘못했다고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이때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예요. 난 이 승리를 누리기 원하고 평생을 주님만 바라고 살아온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의 기본 두 번째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언약 주시고 주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은 어쨌든지 이제부터는 주님이 새 언약 주신 대로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한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언약으로 가슴에 새기고 평생 이 말씀을 누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년 왕국이 완전히 다 지나가는 때까지 주님과 영적 교제하며 영생 복락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